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세례는,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미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더 이상 물 세례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사람들은 종교의 형식에 빠져서 세례를 주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세례를 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위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행위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요한복음 3장입니다.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위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생명이라는 단어만 보고 마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독교의 교리 자체가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그리고 어려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어서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일을 성경에서 보고 들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역사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위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의 증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기독교인들 역시 그의 증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로는 알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의 증거를 받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으로는 그의 증거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받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있고 비춤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치심을 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의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하심으로 해서 생명에 대한 증거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영원한 영의 생명을 모르고 있다면, 아니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아들을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이미 이 세상 샤머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세의 일입니다. 영의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 생명이 믿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생명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영화나 그런 것을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이제 주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더 많이 찾아왔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첨단 사회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거의 농경과 목축 그리고 장사 정도를 하는 것으로 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 종교가 그들의 삶의 전부라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소문입니다. 아마도 급속하게 퍼져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과 같이 도시 사회가 되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때가 아니라 한 마을에 있으면 거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고 또 그리스도께 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알겠지만은 지금은 옆집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려서는 마을에서 뭐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소문이 다 퍼져요. 다 알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를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이 세례를 주면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3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임함에 처음으로 성령이 오셨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한 바 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제 주님께서 모든 구속의 일을 마치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믿게 하는 세례이며 그 세례는 성령 세례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물 세례를 제자들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세례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으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육체는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살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우리 성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뒤로 물러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를 주었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하게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 세례를 주게 하셨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 시대도 물 세례를 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 세례를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입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물 세례를 줄 이유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었던 그 물 세례는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물 세례를 왜 주는가도 모르고 마치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말을 하면서 물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물 세례를 주면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세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물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을 세례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물 세례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라는 단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 세례를 주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면서 골로새서에서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심으로 해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죽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라. 그러니까 산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례라는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산자가 뭔지 죽은 자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형식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런 형식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다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누룩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구속의 일은 유월절 양이 희생이 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누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누룩을 전혀 모르고 모든 교회가 물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일일이 물 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주었다고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세례를 하고 나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마치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세례를 받으면서 목사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골로새서의 의미도 모르고 자기가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종교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종교에서 벗어나 영의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알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받고 있는 물 세례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세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종교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유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길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로 가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는 거의 끝에서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갈 수 있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것과 같이 가장 가까운 길이 있고 돌아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것은 도 가까웠고 예루살렘과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는 다른 길로 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갔던 북이스라엘을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왕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이고 북쪽은 당시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천시를 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기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길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피하여 가는 길인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 길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마리아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왕궁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혼혈 인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아수르로 끌고 가기도 했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역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인종을 뜻하기도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들이 혼혈이 된 것을 싫어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마주치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입니다. 그곳에 궁궐이 지어졌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제사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던 곳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그리고 음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의 우상들도 섬겼지만 그들에게 있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강대국 바벨론이 생겨났고 그 후에 바사와 메대가 생겨났고 그 후에는 헬라라는 강대국이 생겨났고 그 후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가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이 혼혈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간 후에 7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민족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서를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그곳에서 결혼을 한 이방인들과 결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참으로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킨 것은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멸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관계가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기들은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데도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북이스라엘에 특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족이지만 개로 취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은 자랑하려고 하고 있고 남이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용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85쪽입니다. 에스겔 23장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오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오홀리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여자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두 여자는 두 교회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입니다. 이 간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실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것으로 문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경입니다.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자만을 보고 이스라엘은 간음이 성행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그 형과 아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심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실상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더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들을 혼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왕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실 때 간음이 더 심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들이 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니까 사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입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보다 잘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생각하시고 그 자손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들이 더 악한 자이고 더 간음함이 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와서도 남유다는 더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혼인을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돌아와서는 그 여자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포로 70년을 살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도 자기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식이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율법주의를 버리지를 못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주의의 정점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당시 이스라엘도 몰랐고 지금 이 시대 성경을 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간음을 해서 성적으로 문란해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그들은 돌아와서도 역시 율법주의에 더 깊이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은 육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하셔서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성경을 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에 빠져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대명사와 같은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살아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혈주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율법주의에 빠져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을 하고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개로 취급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혈이 안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혼혈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혼혈이 되게 하셨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순혈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아주 의롭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배를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새 버전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명이 의미를 하고 있는 뜻을 보아도 지금 주님이 수가성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것과는 잘 연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동네의 이름의 뜻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 뜻과 지금 말씀과는 어떤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해지는 말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전해지는 말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가 누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뿌리가 야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명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야곱이 가나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주기 전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를 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의미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는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실제 북이스라엘의 옛 왕조가 있었던 땅입니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물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가 하면,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그러니까 장자로 택하심을 받기 전의 이름,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야곱의 이름이라고, 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우물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배를 하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굳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가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동 지방의 날씨가 어떻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형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마치 푸른 목초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땅은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에 속해 있고 그 지역 전체가 산이 있는 곳을,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동 날씨가 낮에는 얼마나 더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들의 바라는 마음을 동네에서 부르고 있는 지명대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로가 고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고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낮의 날씨는 우리 사람이 1시간만 걸어도 견딜 수 없는 날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는 길이 고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그대로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는 피곤하여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너무 힘드시니까 주저앉으신 겁니다. 사람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걸어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그 지역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제6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2000년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더구나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도시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거의 농경사회다 보니까 해가 뜨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동 지역에는 계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도 지방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늘 덥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크게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고 시간을 봅니다. 해가 뜨는 시간을 1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을 11시에서 12시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6시는 이른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실 때, 이 성경이 쓰여질 때 6시는 6시에 해가 뜬다면 12시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참 더울 때입니다. 너무 진짜 우리가 정오라는 시간이 얼마나 덥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은 그때도 이미 땅에서 열기가 올라올 정도가 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는 12시가 가까이 돼서 무척 더운 시간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중동 지역은 한 10시 정도만 돼도 그때부터는 이미 땅에서 엄청나게 더운 기운이 올라와서 사람이 1시간 정도를 걷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납니까?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1시간 정도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하는 것을 누구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중동 지역에서 주님께서 아침에 걸어서 거의 12시가 가까이 된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 행로가 얼마나 고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으로 하면 12시쯤입니다.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동 지방의 풍습을 잘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동네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아프리카 같은 곳을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른 새벽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여름 날씨보다 더 더운 날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한낮에, 그것도 12시가 되어서 우물에 물을 뜰어 나오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같이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우물은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유대로부터 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낮 12시가 다 되어서 이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시고 있고 야곱의 우물을 보시고 그곳으로 오셔서 행로가 고나여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 깃는 시간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기온이 선선한 시간에 와서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아무도 안 오는 야곱의 우물로 와서 물을 뜨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까지 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도, 주님이 야곱의 우물에 오신 것도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낮 12시쯤에 야곱의 우물로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여자를 만나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육적인 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수가라는 동네에 오셔서 야곱의 우물에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한낮에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우물이 있었고 서로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을 뜨러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우물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수도 시설이 너무도 잘 갖추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도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집에 우물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고, 집에 우물이 없는 사람은 마을에 우물이 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뜨러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낮에 덥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여름을 빼고는 사실 시간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물을 뜨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중동 지방은 낮 12시에는 물을 뜨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물에는 물 깃는 두레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중동 지방에는 두레박을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있어도 물을 떠먹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행로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있었습니다. 왜 이 여인을 기다리시고 있는가 하면, 이 여인과 예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거듭나는 생명,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를 다 쓰고 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그에게 영의 생명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영의 생명이 믿어지게 우리에게서 역사를 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하신 구속의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생명이라고 하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영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흙으로 지은 우리 인생들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를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아담을 지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 나라를 이루시지 않기, 그 나라가 없었다면 태초에 천지는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창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에 천사들도 있고 생물들도 있고 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굳이 창조를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들만이 사는 거룩하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대단해서 지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해요? 수에 셀 가치도 없다고 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우리 인생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셨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정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알고 봐야지, 그 목적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라 성경에 나오는 문자를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4장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려면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 예배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입니다. 현대화가 되고 남녀 구분이 별로 없는 시대에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려면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일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만 바로 알아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풀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이 시대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순서를 정해놓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예배 형식에 맞추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식입니까? 내용입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무슨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형식만이 난무를 하고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박수를 치고 있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한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입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의 집이 되고 그 집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종교인이 되는 순간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40년 이상을 기독교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했던 모든 행위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이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게 맞아요.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정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놀랍다고 생각해요. 사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제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사람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아무 재미도 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는 거기서 뭐 기쁨이라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성령이 감동을 해서 그에게 가서 그의 마차에 올라가서 둘이 예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적은 숫자가 예배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배라는 말씀이 별로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만찬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다 의미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배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예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형식에 맞추어서 드려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예배라고 하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형식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형식이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 있는 것이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미 종교가 되는 순간부터 이런 형식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교회법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보겠지만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말씀만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도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으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예배를 수가라는 동네에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과 둘이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형식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식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종류도 많고 드려지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의식화가 되어 있고, 그렇게 의식화가 되어 있는 예배에서는 지금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하는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전해져야 하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물론 혼자서도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을 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다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하고 있는 예배를 전혀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남아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을 했다 해도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왜 그 먼 거리를 찾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상상하기도 힘든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를 하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성령이 빌립을 감동을 해서 그가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어로 봅니까?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하는 것, 절대,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예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저 역시 확신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부탁드리지만 가능한 한 달에 한 번, 아니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주의 형제들과 예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하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많이 따졌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반드시 족보에 레위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포로로 갔다 오다 보니까 족보까지도 없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보까지도 그들은 따지고 그것이 확인이 된 사람만이 제사장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리로 찾아오셨습니까? 예루살렘도 있고 갈릴리도 있고 유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주님이 하필 당시 가장 멸시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로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가장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도 못 드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유대인인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더구나 또 여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쉽게 보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더 물을 달라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주님을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눈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보이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하는데 물을 달라고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에서는 유대인임은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달라고 해요. 그런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먼저 사마리아 여자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주님을 유대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자기들과 말도 안 하고 상종도 하지 않은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되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을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을 했던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람의 어떤 차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 가장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던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예배를 하시고 있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